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열마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군거림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수군거렸죠.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그런 거죠. 저 사람 부산 사람 아니냐? 저 사람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예수님의 배경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자세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수고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것처럼 너희가 듣고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던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엔 무엇과 강조해서 무엇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냐면 구약시대 때 먹었던 만나와 비교해서 먹어요. 뭐라고 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 되었죠. 그러면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하면서 내려서 이들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재미있어요. 이름 뜻이.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먹은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 이것이 뭐냐? 라고 음식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식당 가면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정말 이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림자에 지나지 않냐? 이 만나는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진정한 떡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뭘 상징하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실 진정한 생명의 떡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인 것처럼 나를 보냈고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이 이야기하죠.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것이다.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한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깊은 욕구와 필요, 가장 근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갈망과 욕구,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참 제 인생은 이제 가끔 그런 것을 때는 간증이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에 대해서 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울과 방황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 힘들게 세상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형편 속에 살다 보니까 우울에 떠오르는 시절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는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왜 세상은 이렇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은 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우울과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우울과 방황에 대한 근본적인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안에 깊이 누려져 있던 그 우울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방황하고 헤맸던 그것들에 대한 인생의 해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정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인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 필요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참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겁니까?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답이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건가? 여러분 정말 느끼는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욕구와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CCC 아실 거예요. CCC가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인데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만드신 또 그런 선교 단체죠. 그런데 이제 CCC 같은 경우가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늘 CCC에 유명한 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질문이 다 100가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엇은 무엇입니까? 계속 100가지 질문을. 그런데 유일한 답은 그것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욕구에 대한 답.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와 욕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정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을 먹고 마실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